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오후 2시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4시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몽골이고 제가 또 처음 가본 곳인데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제 한 7배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남한만 비교한다고 하면은 한 17배 정도 된다 그래요. 상당히 큰 국토인데 그 인구 수는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곳에 있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이제 그 최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고 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수요 예배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현지인들 교회인데 한 40여 명 이렇게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날 그 몽골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번 주최한 그 라세몰드 선교부에 나간 목사님과 함께 선교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선교 현장의 문제 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 현장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팀 가운데 그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고 또 복음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몽골의 교회를 세운 41살 된 그 이제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8, 9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개척한 교회 우리가 방문해서 봤는데 한 150명 정도 몽골 현지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아주 그 몽골에서는 현대적으로 교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갖춰놓고 훈련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한국을 통해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라마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지면서 그것을 허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몽골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들의 문화가 이 라마 불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압이 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교사들의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에서 나아간 약 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각지에서 이제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몽골 땅이 넓으니까 이제 그 초원이나 사막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몽골 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다가 캠프 교회를 열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 복음을 주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그들 만나본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몽골에 약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암 환자들의 그 전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들의 그 죽음을 직전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병원을 설립을 해서 그 직원들만 의사가 2명이 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목회자 이렇게 해서 13명이 팀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교회, 병원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굉장히 그 열악하지만은 이렇게 참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 현대인들에게 5가지의 망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망상은 도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어보겠다 하는 망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신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망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망상이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의 망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이제 건조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교인이나 우상 종교인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길은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돈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그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몽골 공화국으로 이제 거듭났지만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권세가 굉장히 커졌어요. 돈의 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돈으로 질병은 고칠 수가 있겠지만은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아파트는 구입해서 살 수가 있겠지만은 참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 많은 집이 행복한 것인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가 그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돈도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나마도 얻지를 못해서 굶주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몰락을 했다, 실패했다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돼지를 치다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얻지를 못해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불권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서 자기의 비탄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이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기적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 기적의 인생을 가져오는 첩경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신앙의 필수품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결혼잔치집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모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이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리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마리아는 바로 이 혼인잔치집의 친척으로서 그 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유대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 예식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식을 한 다음에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사에는 거꾸로 잔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예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이 잔치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 해결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이닥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아마 그 포도주를 갑자기 조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동분서주하면서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느냐?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양조장으로 빨리 연락을 하든지, 포도밭으로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돈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면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볼 때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말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탄생의 그 실제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 얼마 후에 이제 배가 차오르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신앙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적어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았던 그 마리아가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마리아는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 내 삶의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결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해결을 거절한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인생 만사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대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의 사건, 만나의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 홍해의 사건, 그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가 없이 만들어진 포도주 사건.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지만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의 그런 과정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느냐?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가졌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믿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제 잔치의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절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물동이에 물을 기르다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워진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떠다 줘라 또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그냥 갖다가 줬어요. 여러분,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왜 갖다 놓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접대하거나 유입에 손님이 오시면은 손님에게 최고의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거예요. 네, 물을 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곳이면 물이 다 있고,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 사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물을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이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들들이 놔둬놓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손님이 여러 왔으니까 물이 다 동이 났겠죠. 그러니까 물을 다시 채우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갖다 놓은 물을 가져다가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그 맹물을 갖다가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바가지에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그 맛을 보니까 이게 보통 맛이 아니라 그래서 연회장 신랑을 불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잔치를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도 나중에 잔치 끝이 되면은 좀 질이 낮은 것을 주는데, 왜냐하면 술이 취하면은 자기가 술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면서 이 연회장이 이 신랑을 향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포도주는 향기롭고 맛이 있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연회장은 그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어졌는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하인들은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지시를 받은 하인들이 물을 길에다가 부었고 길로 온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그 모든 과정을 하인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아마 이 하인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인들이 마리아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을 떠다 갖다 줘라 라고 할 때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더라고 하면은 아마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하인들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마귀는 쾌재를 부리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마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네, 이런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혼나지, 그러고 오히려 마귀가 피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는 것하고 성을 도우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무기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을 도는 걸 보면은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돕니다.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큰 함성을 발할 때에 성이 무너내리고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손으로 붙드셔서 결국은 그 성을 이제 탈취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자기가 돌보고 있는 고아들을 위한 헌금을 이제 그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300파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돈을, 스폴전 목사야,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조지 뮬러도 역시 영국에서 수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스폴전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런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습니다. 주님, 이 돈은 우리 고아들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 돈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갖다 주라 하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갖다 줬어요. 30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갔더니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300파운드의 돈이 꼭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달하고, 돈을 전달한 사람도 기쁘고, 돈을 전달받은 목사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 집무실에 책상에 가니까 편지 한 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사연과 함께 거기에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어요. 300기니라고 하면은 1기니가 약 4파운드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스폴전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에 갖다가 드렸던 이 300파운드의 4배가 되는 돈인데, 어떤 무명의 이제 기부자가 이 스폴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제게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결국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손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내 주인은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고 있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실제로는 속아서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은 세상 임금이 되고 세상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서 그 사람을 마귀의 뜻대로 이와 같이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저 몽골 초원이 변하여서 복음의 초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흥이 깨지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었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지만은 문제 해결자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